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아멘. 의지하고 따라갈 길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따라가시 복될 길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예수 따라가며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받을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여.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40절로 사무엘하 19장 40절로 43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로 4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아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으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냈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제 가정 예배 사무엘하를 말씀 보겠습니다. 글씨를 써주니까 좀 낫습니까? 예. 또 다시 이제 다윗에게 또 문제가 닥칩니다. 참 파도를 보면 계속 밀려오듯 인생에도 이렇게 계속 문제가 밀려온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만을 정복하고 이제 또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난관을 극복하고 예루살렘 환궁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굽 밑에서 고난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 다 끝난 거 아니었습니다. 이제 광야를 거쳐야 됐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성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되게 됐습니다. 고난의 학교를 광야 학교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만 요단강 건넜습니다. 우리 바다를 건너었죠. 바다를 건너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피난에 있다가 다시 이제 압살롬의 난을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너오는데 여러 사람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했지만 여러 사람이 바르실레 기타 사람이 도와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적으로 유다 지파가 전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갈까지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가는 길을 건넜습니다. 길갈까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절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약 2분의 1 정도 왔습니다. 와서 다윗을 도와서 유다 지파와 같이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셔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파가 와보니까 유다 지파가 다 주권자로 있습니다. 자기들은 정말 자기들은 이제 큰맘 먹고 왕을 도와서 새로운 마음 살려고 왔는데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다 주권적으로 하고 자기들은 둘러리 선 것 정도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40절 보시면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 그러니까 온 유다 지파가 모였고 이스라엘은 절반 정도만 참석했습니다. 나머지 반정은 참석 안 했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 반도 막상 참석해 보니까 유다 지파 주도로 다윗을 저 모시고 있고 자기는 둘러리 성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1절에 그들이 모두가 마음을 아파서 다 다윗에게 반항을 합니다. 41절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질하여 유다 사람이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른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왕이시여. 왜 유다 지파 주도에서 우리 이스라엘 지파는 상의도 아니하고 왜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해서 일하십니까? 우리는 뭐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아마 섭섭함이 들어갔습니다. 이 섭섭이 문제입니다. 섭섭이가. 마음이 섭섭하면요, 모든 것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섭섭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나쁘게 보입니다. 그냥 이상한 게 보입니다. 삐딱선 타고 가는 것입니다. 좋은 말에도 섭섭하게 들고 나쁜 말은 더 섭섭하고 관심 가져오면 무시한다고 그러고 관심 안 가져오면 또 엉터리라고 하여튼 별말로 꼬투리가 잡습니다. 섭섭합니다. 사탄은 우리한테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섭섭함을 줍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식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면 괜히 섭섭해집니다. 내가 저를 어떻게 키우는데 내가 저를 어떻게 힘들어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결혼시켰는데 제가 장가가선 저러냐 하면서 온갖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면 더 심해집니다. 이런 것이 나중에 커져버리면 정말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고요. 우울증 걸리고요. 관계가 아주 나빠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은혜를 방해하는데 섭섭하네. 이것을 깨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평온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예수 안에 살아야지. 자꾸 어떤 세상 사람이나 악한 영에 우리가 영향받으면 섭섭해집니다. 여러분, 섭섭함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훌훌 털어버리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섭섭한 결과 보십시오. 42절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한즉 하에 왕은 우리의 종친, 유다 사람 왕은 우리의 종친이다. 우리의 종친이다. 우리 친척이다.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 종친을, 우리 지파 사람을, 우리가 기름 부어서 우리가 지파인 우리가 다윗 왕을 주도적으로 모셔왔는데 이게 잘못되느냐. 너희는 지난번에 압살롬을 너희가 왕 세워놓고 대들었지 않느냐. 내가 압살롬 왕 세워놓고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지 않느냐. 너희들 생각해봐.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느냐. 우리가 다윗 왕을 통해서 얻은 것이 뭐냐? 선물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우리 지파 왕이기 때문에 모셔드리고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 모시고 와서 나라를 되찾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뿐인데 우리가 뭐 잘못했느냐? 우리가 왕을 모셔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얻을 것을 얻었느냐? 그 다음에 섬을 받았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너희는 조금 전에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놓고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지 않느냐? 우리 지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느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이 또 말합니다. 유다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해서 열목 가졌다. 우리는 열지파란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서 열지파다. 우리는 열목을 가졌다. 우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다. 그래서 너희는 비록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뿐이 우리는 열지파로서 너희보다 훨씬 더 관계가 있다. 숫자로 봐도 우리는 열지파이냐. 왜 왕을 너희가 우리를 멸시해서 우리 왕을 모셔오는데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않느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라면 우리는 열지파니까 우리 왕 아니냐. 우리와 더 관계 깊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 왕을 모셔오는데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너희가 몰래 모셔오려고 했느냐. 너희만 그래서 앞으로 왕이 들어서면 나라의 모든 주도권 너희가 가지려고 하느냐라고 주도권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단순히 이것을 왕을 모시는 문제가 아니라 왕을 모셔왔기 때문에 왕이 어려울 때 도와줬기 때문에 앞으로 나라 이끌어갈 때 유다 지파 중심으로 살아가 우리는 도외시 될 거 아니냐. 우리는 열지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몫이 더 훨씬 더 큰데 왜 우리는 무시하느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기서 양쪽 다 문제 있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지파를 좀 무시한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9장에 보면 11절 보면 왜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이 나를 먼저 왕으로 모셔가려고 하느냐. 유다 지파는 내 형제요. 12절 내 형제의 권력인데 너희는 어찌해서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이스라엘 지파보다 북쪽 10지파보다 더 게으르고 있느냐. 책 독촉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나무랐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막 황급하게 나와서 이제 열심으로 모시거든요. 반대로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바와 같이 압살롬을 세워서 반란을 일으키되 이스라엘 10지파 주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전에 왕을 죽이고 압살롬을 세울 때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다시 또 태도가 돌변해서 언제 그러냐 척하면서 다윗을 우리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욕심만 부리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 따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라가 하나 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동안에 다시 말해 다윗이 이제 압살롬 나는 피해서 도망가면서 어려움 전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에 다윗이 사울에 쫓겨갈 땐 조금만 일만 있어도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 말씀 시도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된 뒤로는 거의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도우심 바 살아야 되는데 왕이 자기 생각대로 형편대로 주의 사람의 말만 듣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흩어졌다 싸웠다 붙었다 싸웠다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 아수르 왕에서 남북으로 계속 싸우고 있다가 압살롬에서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이스라엘 10지파가 다 합쳐도 주위에 땅이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좀 더 큽니다. 그런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10지파가 12지파가 다 힘을 합쳐도 주위에 강대국들 밑에는 애굽이요 옆에는 모압, 암몬, 에돔 그 다음에 블레셋 그 다음에 저 위에는 바벨론, 아수르 어마어마한 나라가 많은데 거기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렇게 자기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일본, 밑에는 일본, 위에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 그 위에 또 중국, 러시아, 멀리서 미국까지 서로 우리나라를 뺏어가려고 호시탐탐하고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그렇죠? 싸우면 서로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유다 지파는 자기 지파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더 강경하게 나갑니다. 거기서 우리 그러지 말고 이제 서로 화합하자. 우리 왕을 모셔왔으니까 다시는 이 땅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화합하자. 이렇게 서로 화합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를 용서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들 조금씩 내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 강경하게 왕은 우리 지파야. 왕은 우리 권력 친척이야.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 까불지 마. 까불면 없어. 이렇게 강경하게 나갑니다.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싸움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항상 가진 자가, 나이 많은 자가, 먼저 배운 자가, 은혜 받은 자가 양보하고 섬기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이럴 때에도 유다 지파 사람들 그래 너희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우리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서로 다독거리면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아주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 되면 삽니다. 나눠지면 어렵습니다. 내가 조그마한 것을 나눠지고 싸우지 말고 하나 되어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진 걸 포기해야 됩니다. 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나만 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가정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 왕을 모셔온 데 있어서 또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것만 생각합니다. 자기 유익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민족,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뜻을 모아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올 한 해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